선한 비가 와서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터만 박사가 지은 감성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12가지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12가지 진리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둘째는 뭐뭐 해야 하는데 라고 하지 말아라. 셋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넷째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섯 번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여섯째는 진정한 가치는 보상이 아니라 노력에 있다. 일곱 번째는 인간의 본질상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여덟 번째는 고통 없이 성공 없다. 아홉 번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어린 시절로 끝나지 않는다. 열 번째는 감성적인 문제들을 나쁜 것이 아니다. 11번째는 인생은 힘든 것이다. 마지막 12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책에 소개되어진 12가지 진리는 성경이 소개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들조차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만약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감성적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가지 중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내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실수로, 오해로, 무지와 욕심으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일생일대기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고 물은다면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있게 오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멀찍이서 뒤따라가 구경하려다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업으로 살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잘 따르다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바로 그 부끄러운 그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믿어주었던 예수님인데 그의 신의를 지키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가 가룟 유다처럼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발명한 에디슨을 말을 인용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이 전구를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2000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전구 하나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무려 2000번이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전구를 만드는데 2000번을 실패를 한 에디슨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2000번이란 실패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이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단지 2000번의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이 말은 2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나는 단지 2000번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단순히 실패로 보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다음을 위한 발판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에디슨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실패가 자기를 넘어뜨리는 바로 그 순간에, 좌절과 패배의 순간에서 빨리 돌이켜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들을 눈물로 빨리 고쳐 온전케 하고 성장시켜서 그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사도에서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승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고 굉장히 혈기가 망성했던 사람으로서 꾸준히 어떤 일이든지 감당치 못하고 변덕이 심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이름을 뜻을 갖지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첫째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온전하게 하신다. 사실 베드로는 견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이요 약점투성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쉽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실패를 통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좌절과 패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에디슨과 베드로처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긍정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실패가 아닌 이것 또한 나에게 주신 기회요, 과정이다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둘째 절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한다. 말씀을 생각한다. 61절 중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죄를 범한 다음에
뭐가 생각났냐고 하면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에 떠오르고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 해당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기필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빌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장담하며 살았던 제자입니다. 다 버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다르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받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두고 사는데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서 내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고 말씀이 내게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흐트러진 내 삶을 바로하고 어렵고 힘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그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더 이상 그가 감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붙들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끄시고 새 힘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울어야 한다. 울어야 한다. 62절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첫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떠올려야 하고 둘째는 바로 뭡니까?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물 찔끔 흘리고 만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울었습니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을 떠오르게 만드신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한번 통곡하며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온종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나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고 실망스러웠고 죄스러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에 못 미치고 입술에만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베드로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통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난 애통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울며 회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 울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절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송복모 신부님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상처와 용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인생에서 실수하는 자 2명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스승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승을 배반했지만 수제자답게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지고 심지어 팔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스스로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송복모 신부님은 그 해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한 사람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한 사람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과 회개의 끝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고 그 용서를 바탕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무거운 박해가 자신에게 와도 그 박해 가운데서 목숨도 아깝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담대히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순교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역시 통곡합니다. 자신이 스승을 배반하고 팔았던 것에 죄책감에 통곡합니다. 은전 30냥을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앞에 던집니다. 분명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행한 행동에 분노하고 통곡했지만 베드로처럼 회개가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돈을 받지 않았기에 난 죄가 없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에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기에 그 분노로 인해서 스스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통곡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회개란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쉽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데 유다의 인생은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승리자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 넘어짐이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통곡하며 더 나아가 회개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회개가 다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통해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로 인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무엇 때문인지 실패를 통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실패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을 기억하는 그 기억하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